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 위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불이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전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 받게 하옵소서 이은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주의 은혜로 또 이렇게 금요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겠사오니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는 능력에 넘치는 믿음의 산제사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나라가 어지럽고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위기 가운데 처해있사오나 우리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넘치게 도와주셔서 질병 위기에서 가난 위기에서 경제 위기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전조 위기에서 정치 위기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나이다. 이 땅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이 백성들 우상 숭했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삶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어린 양 십자가 보혈의 피로 사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나라가 예수 안에서 아버지 남북의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이날을 통하여 세계 열방에 복음이 선포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세계 선교대국이 되게 하시고 또한 세계 경제국이 되도록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때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반찬 나눔 또한 사역에도 축복하시고 부도나눔 사역에도 축복하여 주셔서 또한 아버지 이 사역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영광 돌리며 모든 이웃에게
영혼을 살리며 은혜와 덕을 끼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바랍니다. 또한 회원들에게 더욱더 영육의 강건함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김명수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기름부음에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귀한 사역을 이끌고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물력을 다하여 주시기 원하고 바라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참석하지 회원들에게도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에도 우리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모이는 데 힘쓸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실 사장 목사님을 성령의 기름부에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때마다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마음에 아버지 심지에 각인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전정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봉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기 전에부터 광고부터 끝까지 하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도 드리고 설교 끝나신 후에 우리가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이양 목사님이 천성교 이양 목사님이 넘어져가지고 팔이 거의 막 심각하더라고요. 내가 가봤더니 어디 서옥수 목사님이랑 굉장히 전신 마취를 못하는 몸이 안 좋아서 전신 마취를 못하고 부분 마취만 하는데 그 부분 마취하는 가운데 이게 뭐 덫이 나서 팔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빨리 치료해 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 열심히 참석도 안 하고 렌즈는 했지만 이제 떠나시는 가운데 우리가 인사를 하고 가자고 제가 우리 신준호 목사님 제가 신준호 목사가 거기 이번에 강원도로 가기 전까지 한 1, 2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현장으로 다 너무 본인도 잘해보려고 하는데도 일이 막 이렇게 생각보다 안 되는데 이번에는 거기 가면은 내가 보니까 더 이상 방황은 끝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목사님 나와서 우리 목사님이랑 그래도 가는 길에 그래도 인사도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랬더니 또 순종하고 왔어요. 오늘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들이 많이 못 나왔는데 방송으로 이렇게 하니까 잠깐 나와서 이제 목사님한테 인사 잠깐만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가시는 교회도 어디 있는지 얘기도 하시고 요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기 올라. 인사만 하라고 해서 인사만. 인사 말씀하시면서 설교하라고 안 하고. 예. 막상 드릴 말씀이 별로 좀 제가 이 앞에 서면 울렁증이 있어서 말을 잘 못합니다. 김병수 목사님 가까이서 저를 많이 챙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제가 참 믿음도 없고 맷집도 없고 끈기도 없고 없어요. 근데 잘 그 과정 속에 견딜 수 있도록 참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셨지만 특히 김병수 목사님 아부가 아니고 실제로 참 많이 붙들어 주셨어요. 아마 옆에서 목사님이 저를 챙겨주지 않으셨으면 아마 지금쯤 물에 빠져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안 죽고 그래도 물론 물에 떠내려가는 상황이었어요. 물이 발이 땅에 닿지 않고 물에 빠져서 계속 떠내려가는 중에도 그래도 허우적거리며 숨을 계속 쉬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붙들어 주셔가지고 버티다가
더 놔두면 하나님이 죽을 것 같아서 저를 육지에 이렇게 옮겨 올려주셨어요. 사실 그 전에도 한번 육지에 올라가 보려고 제가 미친 짓을 많이 했습니다. 8년을 개척 목회를 8년 했습니다. 8년 하는 동안에 5군데 예배당을 옮겨 다녔습니다. 8년 동안 또 인사만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 더 이상 제가 할 수 없는 마지막 한계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서 옮겨주셨는데 그곳이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예배당, 건물, 교육관, 사택이 있는 그리고 많지 않은 성도님들이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뭐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은 자랑 삼아서 이제 더 이상 월세 걱정 안 해도 되는 사실 매달마다 돌아오는 임대료를 내야 되고 또 목회자의 기본적인 생활도 되지 않는 그 어려움 속에서 이제는 그런 부분 뭐 넉넉하고 남진 않아도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하고 이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병서 목사님 이제 자주 못 뵈어서 섭섭하고 아마 인간적으로 보면은 제가 괘씸할 거예요. 그렇게 챙겨줬는데 잘해보자고 어떻게 하든지 어깨동무해서 함께 가자고 정말 많이 챙겨주셨는데 저는 멀리 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섭섭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속이 시원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감사하고 또 저는 사실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정말 귀한 구체적인 실제적인 사역들 하고 계시니까 힘드시더라도 잘 감당하시고 또 저는 저쪽에서 감당하고 또 이후에 그렇게 함께 만나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기 많이 섭섭한 부분도 있었지만 거의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아이들 가정의 사모님 애들까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정말 저기 우리 신준영 목사님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교회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강원도가 쉽지 않은 곳인데도 비전이 있어요. 좀 동네에. 그래서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큰 교회 부목으로 있었던 거 생각 싹 잊어버리고 이제 이렇게 바닥을 긁다가 가니까 거기도 감사한 거예요. 안 그러고 뭐 한성교회나 서영교회 있다가 탁 가면 내가 그런데 어떻게 가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니까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이양호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태백교회 가서 거기서 이제 제대로 된 목회를 하고 싶었던 목회 잘 할 수 있도록 신준호 목사님 축복을 위해서 축복해 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이제 원영희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저기 미얀마 선교 보고를 하시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목회가 다시 이전으로 돌아올 수 없듯이 선교도 막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러워요. 내가 현장에 가서 봤다가 이제 지금 확진자가 있어가지고 뭐 아주 계속 못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사역은 우리 원영 목사님 통해서 듣겠지만 우리가 같이 한 음성으로 오늘 말씀 전할 목사님 그리고 이양호 목사님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태백 장로교로 부인가는 우리 신준호 목사님 위해서 세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양훈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사고로 인해서 한쪽 손을 못 쓰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빨리 치료해 주셔서 아버지 건강한 몸으로 목회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이 시간에도 치유하는 영을 더하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는 깨끗이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준호 목사님이 이제 이곳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월세 교회로 전전하며 많은 고생을 하고 또 많은 경험을 하고 하나님 이제 있었다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이제 태백시 태백 장로교회로 부임해서 이제 이번 돌아온 주일서부터 첫 설교를 시작하며 이제 시작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다음 주 수요일날 전 이사가는 모든 문제에 함께하셔서 모든 것들이 잘 매듭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새로운 교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원영희 목사님 미얀마 선교에 대한 기도 제목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그런 상황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말씀을 또 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피차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말씀을 인도한다고 하니까 목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지금 특송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탁구의 코치고 김경환 목사님이신데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시고 미국에서 이제 대학 교수 하시다가 지금 러시아인들을 중심으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오셔서 가레나로 특송을 해주시고 말씀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네. 제 좋아하는 복음성가를 연주해 주셨네요. 사명.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시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사도행전 2장 한 절만 더 보십니다.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18절 한 절 더 보십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사랑이 식어가는 말세 이런 제목으로 진행을 나눕니다. 이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세의 현상들을 쭉 말하는데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가 말세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교는 처음부터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일관되게 말씀하시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져 간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말세가 되면 당하는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도 보면 40년 동안 많은 시간을 겪지요. 그래서 이제 나이 80세 때에 하나님 들어서시잖아요. 모세뿐만 아니라 요셉도 보면은 이 종으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애굽에서 모진 고난을 다 받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가정에 갔을 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표현하는데 형통한 자가 되니까 요셉이 형통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보디발의 가정과 그 소유까지 다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하루아침에 요셉이 된 게 아니고 모세가 하루아침에 모세가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의 긴 터널을 뚫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죠. 형통하는 자가 되어야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한 자는 또 어떤 사람일까요? 이 다윗의 삶을 보면은 시편의 23편에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항상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도 모진 해를 많이 받았던 다윗이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현장에서 다윗을 건져내서 하나님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세가 되면은 이 사랑의 현장이 사랑이 세상에서 식어져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 교만이 이제 말세가 되면 더 심하다고 하는 것이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사람이 교만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잖아요. 헤롯이 연설할 때 당신의 소리는 신의 소리요라고 극히 찬양했을 때 하나님은 그 벌레 하나가 예배했다가 헤롯을 파먹게 해서 헤롯이 벌레에 죽는 모습을 봅니다. 패망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렇게 잠언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교만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이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보셨잖아요. 아들이 어머니를 죽여서 장롱 속에 넣고 자기 자녀를 죽여서 장롱 속에 넣고 이제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4절에 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순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설교할 때 요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철저히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이 하신 설교대로 설교를 했던 사도가 베드로죠. 베드로는 그 자기 말을 별로 하지 않아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러니까 요엘서 2장 28절이나 32절의 말씀을 그대로 설교를 합니다. 특별히 이 16절 이하에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 모든 사록스, 그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말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경건의 능력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하는.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그것을 참 실감하게 느꼈는데, 지금 이제 그 선교를 하면서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소식들을 증거하면은 박사 교수분들이 저를 만나자고 그래요. 목양실로 와가지고, 아니 그 목사님이 선교지에서 일어난 일을 왜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하시냐고, 초대교회 기적이 다 끝났지 않냐고, 성령의 역사가 끝났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이 이제 저희 교회를 다 떠나셨죠. 그러면서 그 와중에서 저는 이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그렇게 이제 선교를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참 이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4년 전에 정말 저희 교회가 예배당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이 다 쫓겨났잖아요. 길거리에서 마지막 예배 드릴 때, 지금도 이제 장로님 그 설교를 그 영상으로 녹화해 놓은 게 있는데, 그때 제가 설교를 하면서 무슨 설교를 했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필리핀을 통해서 또 스리랑카에 100교회 건축을 했지만 이제는 1000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쫓겨나서 아무 갈 곳 없는 그곳에서 마지막 설교할 때 그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1000교회 짓고 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합시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떠나오는 그 현장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 곳이 없어요. 근데 그때 마침 변태수 목사님이 허브가족교회라고, 그래서 그 교회에 와서 예배를 우리가 조금 늦게 드릴 테니까 10시부터 11시까지 사용하시라고. 와, 저희 교단에서 이렇게 전화를 해보면요, 전화를 안 받습니다. 제 전화를. 왜냐하면 혹시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연합에 예배 드리고자 할까. 그래서 그런지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런데 변태수 목사님은 자기가 전화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길거리 나와 있는 사정을 알고, 제가 지금 가끔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그 거리를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나눔과 기쁨이 없었다면 정말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정말 이 나눔과 기쁨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성령의 길이 열리고, 그때는 참 암담했어요. 제일 어려웠던 것이 예배 처소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서울 안에 37년 동안 목회하던 그 장소를 하루 아침에 잃어버리고 나니까 새벽 기도만 끝나면 갈 데가 없어요. 그 변태수 목사님 거기서 좀 있으라고 하는데, 여자 목사님 계시는 제가 어떻게 거기서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짱구원시에서 매일처럼 김밥 한 줄 싸가요. 싸가서 그 선한물 재생센터로 갑니다. 제가 7시에 출근을 해요. 거기 직원들 출근하기 전에 제가 먼저 출근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카톡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복음운동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컴퓨터 한 대 들고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4년 만에 하나님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저는 그 고통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계에 있다고 하면 성교밖에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쫓아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의 흩어지지 않았어요. 거의 그 허브가족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한 30명 가까이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성교연합교로 옮겨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그 생각만 하면 참 눈물이 많이 나죠. 지금도 그래서 그 거리를 항상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그때 그 마음에 다짐했던 것을 하나님 이제 교회만 예배당만 주면 지금까지 해왔던 거 이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얀마 선교가 열리게 된 거죠. 미얀마 선교를 통해서 뭐 이양원 목사님 지금 그렇게 병원에 계시는데 거기에서 또 경일로가 사택을 300만 원 해서 사택을 지어주고 또 여기 계십니다만 이현희 목사님이 또 미얀마에 그 가정 하나를 세워주시고 집을 지어주시고 또 예수정신교회 황유선 목사님이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목사님 미얀마 선교 좀 그 보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본죽에다가 카톡을 본죽으로 이제 연락을 했더니 본죽에서 5,000원짜리 그 티켓을 100장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로 열심히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마스크도 좀 보내오시고 본죽이 그렇게 선교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선교하는데 그렇게 본죽에서 행사를 한 그 모습을 봅니다. 이제 지난번 설교 때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매일교회가 중심이 돼서 11차 선교를 했죠. 그때 김명수 목사님 거기서 쓰레기장에서 그 쓰레기 옮기면서 땀 뻘뻘 흘리는 거 여러분들이 그 보셨잖아요. 몸으로 봉사하고 물질로 봉사하고 서옥성 목사님이 또 그때 운동을 해서 모기장은 또 100장 준비해서 그 미얀마하고 선교하고 또 방전도사님은 얼마나 맥가이번지 우리가 이제 선교지를 가서 다음 가서 말씀을 인도해야 되는데 찻길이 딱 막힌 거예요. 앞에 뒤에가 다 막혀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내려가시더니 뭐 나무떼기로 어디서 주워다가 막 다 해가지고 우리 차만 쭉 빠져나오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또 예배 인도했지. 그 미얀마에서도 참 수고 많이 하셨죠. 또 이 매일교회 이규영 집사님은 갈 때마다 그렇게 특별히 그 가찬 선교연합교회에 그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선교를 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미얀마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늘 이제 이분들이 이제 가슴에 안고 기도하고 있죠. 이 미얀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이제 주도 면밀하게 제가 이제 현장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30명 교인이 300명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첫째 세운 양곤 선교연합교회, 그 교회가 이제 가찬 선교연합교회를 세우게 되고 또 가정교회를 또 세워서 지금 2교회, 3교회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3일 전인가 거기서 나왔어요. 그 지역에서.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어떠냐면 집 밖에 출입을 못 합니다. 한 가정이 한 사람만 출입증이 허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집에 있습니다.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서는 컵라면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하루를 사는데 다 막아놔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것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우리가 넉넉히 먹고 사는데 거기는 뭐 사재기 할 것도 없고 아니 당장 먹을 게 없는데요. 그래서 쌀사이가 하는데 이번에 또 6월달에 7일부터 11일까지 비행기 티켓을 끊어놨는데 또 연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면 또 확진자가 있는 곳에 갈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또 연기를 해놓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회의하기를 우리가 쌀을 한 평소보다 더 많이 보내자. 왜냐하면 쌀 사역은 꼭 필요하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게 살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어제 그제인가요? 미국에서 또 저기 이제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300불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신한은행에 가서 찾으려고 하니까 신한은행은 안 된대. 그래서 이제 뭐
농협 같은 데 가면 그걸 찾을 수가 있다. 농협으로 갔더니 왜 이렇게 은행에 사람들이 많은지 은행 업무를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거든요. 이제 돈 문제는 전부 다 저는 상관을 안 하니까 집사님들 알아서 다 하고 장로님이 살림 다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찾으러 갔는데 우리 교회 성도가 거기 있어요. 130km 나가는 그 친구예요. 아주 유명한 친구입니다. 그게. 등촌 사동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친구. 마포 뚱보라고 하면 다 아는 친구인데 이 조폭 출신이고 동생도 지금 거기 몸을 담고 있고 동생은.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저희 교회 와가지고 완전히 변화됐죠. 새 사람이 됐습니다. 술 끊었죠. 그 친구가 전에는 그래요.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동네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 최근에 이제 오시는 권사님이 있는데 이 친구는 그냥 아파트에다 그 베란다 그 저기 화단에다 똥을 싸고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그냥 골치 아픈 친구. 또 몸이 이게 부자유스러워져.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 왔는데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져가지고 그냥 피가 이게 철철철 나는 거예요. 그걸 닦아가지고 그 발라주고 그랬는데 그 친구는 완전히 변해가지고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집니다. 성경도 잘 암송하고 그 친구가 이제 그 은행에서 딱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의자에 앉아고 내가 앉을 자리가 없었거든요. 버뜩 일어나더니 90도로 인사합니다. 그 친구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김명수 목사님도 아시죠? 목사님 오셨습니까? 여기 앉으세요. 그 은행에 많은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 친구가 거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은행에서 300불을 찾아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그 친구가 이제 또 다른 그 사모님이 다른 친구들한테 이 미얀마 선교하는데 그 한국의 원 목사님 이렇게 선교하는데 거기 성경권 보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왜 당신만 보냈냐고 나도 좀 보내려고 하는데 내가 돈 줄 테니까 그 목사님한테 보내라고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원 목사님하고 직접 통화해가지고 성경금을 보내야 그 목사님이 사모님 그 기도해 줄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그 아직 통화가 안 됐어요. 이미 통화를 페이스북으로 했는데 아직 연결이 안 돼가지고 통화가 안 됐어요. 거기도 지금 뭐 성경금을 보내겠다고 이렇게 하시고요. 정말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지난달 한 달 이제 그 장로님 교회 살림을 하는데 이제 저에게 저는 이제 헌금 내용을 안 보려고 하거든요. 가급적이면. 그런데 이제 찍어서 여기서 도대체 얼마나 됐나 하고 이제 봤더니 장로님이 4월 달부터 매주마다 집 한 채씩이 들어옵니다. 참 신기해요. 그 코로나19 때 15명, 많이 오면 한 20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마다 장로님이 11주를 하는 거예요. 집 한 채들은. 7주 동안 연속해서 지금 들어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제 4월달 한 달하고 이제 5월 첫 주 어제 지난주 이렇게 보니까 헌금이 한 720~30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놀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처음 있는 일이에요. 기적적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가정 예배 드리고 지금 뭐 3분의 2밖에 안 나오는데 하나님 그렇게 몰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깨닫는 게 뭐냐면 선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아버지께서 그 미얀마를 붙들고 계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이 미얀마를, 그래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이 그것입니다. 매일처럼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금도 그래요. 어제도 또 은혜 기도원에 가서 말씀 인도하면서 참 같이 많은 은혜를 나눴는데 거기서도 이제 한 1000명 되는 그 교회 성가 지휘자라고 하는 분이 오셨어요. 그분도 이제 명함 좀 달라는 거예요. 자기 미얀마 좀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가면 혼자 가지 않는데요. 악단이 있어가지고 악단을 다 들고 가니까 최소한 5명에서 10명 정도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명함 주고 또 어제 갔더니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이제 그 목사님 주소 좀 알려달라고 교회 좀 한번 방문하고 싶다고 해서 약도 보냈는데 그 목사님 만났지. 또 이현희 목사님이 그분이 이제 목사님 되시기 전에 기도해서 치유를 받고 그분이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돼가지고 그 남자분이 목사가 돼가지고 어제 또 오셨어요. 그 목사님 또 같이 만나서 이제 미얀마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어제도 3분 또 카톡으로 연결해서 친구 맺기를 했는데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을 인도하게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주도면밀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신 목사님도 그런 간증을 했지만 그 고난이요 그냥 절대 그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내가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뭐냐 말이죠.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참 무식했잖아요. 사실은 뭐 그 사도 베드로가 쓴 단어가 200단어라고 그래요. 고기 잡았냐? 잡았다. 몇 마리 잡았냐? 5마리 잡았는데 그 한 마리 얼마씩 받았네? 1,000원씩 받았어. 그럼 얼마 벌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5,000원 벌었네. 이것이 베드로의 삶. 그런데 강단의 말씀은 그 말씀이 복수같이 그 어디서 나오냐 말이죠. 베드로의 설교 들었던 사람은 박사도 있고 신학대학 총장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굴복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성교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사역지가 그래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나눔과 기쁨이 그 교인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목회자들이 반듯하게 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통해서든지 선교를 연합하게 한단 말이에요. 연합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연합교회라고 이름 지은 것을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선교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 교회에서 안 되니까 연합하는 자들을 계속 보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연합해서 그 사역을 이루어 나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일에 대한 욕심이 많으셨어요. 밭에서 일을 열심히 하십니다. 그럼 이제 내 동생이 3살 밑에 있는 동생이 있는데 얘가 젖을 먹어야 돼요. 근데 젖이 불었는데도 어머니는 그냥 밭에서 일을만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면은 얘가 그냥 가서 어머니 젖 가서부터 가서 젖을 빠이거든. 그럼 어머니가 젖을 다 먹이고 나서 하신 말씀이세요. 시원하다. 시원하다. 저는 지금 심정이 젖 부른 그 어머니 가슴처럼 미얀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지금 매일 이제 소식을 이제 접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이제 미얀마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선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님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대는 사랑이 식어져 가는 시대요. 아버지는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요. 교만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의 기름부터 받아서 부모를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마지막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하며 살아가는 복된 사역자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나눔과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이제 미얀마 선교도 이렇게 나눔과 기쁨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되었사오니 그 사역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주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목사님 그 그리스도 대학교 바로 옆에 동서화목교회라고 아주 미국 교회 같이 교회가 10,000평 되는 곳에 아름다운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교단 정치적인 그런 헤게모니 싸움에 이게 연루돼 가지고 그 뭐 교회를 완전히 교회에서 쫓겨나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 쫓겨나서 거리에서 교회도 없는 예배당도 없이 성도들과 길거리에다 천막을 치고 찬양을 부르고 국을 나눠 먹고 김밥을 나눠 먹고 또 그래서 찬양 21세기에 그런 교회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변태수 목사가 교회를 그리고 자기네 교단도 그런 거에 대해서 그동안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지 그거 우리 당신만 그렇게 소유할 수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 같은 교단 목사님들이 한 사람도 드문 사람도 그런 마음이 없는데 우리 그래도 나눔과 기쁨이 우리 목사님에게는 정말 교단보다도 더 애착 있게 같이 이렇게 해와서 제가 너무 목사님들이 감사하고 목사님도 그냥 울컥하시면서 눈물이 날 정도인데 저도 같이 다 아니까 눈물이 나네요 진짜 보면서 하여간 그런데 지금은 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를 더 열심히 많이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저기 장로님이 사업이 잘 됐나 보자 요즘에. 참 기가 막혀. 이렇게 어려울 때 또 장로님이 사업도 잘 되고 이게 진짜 다행이네요.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참석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또 영상으로 교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저기 13일 날이죠. 13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전에 우리가 한번 그 천여인 목사님이 그 강화도에다가 교회 건물을 짓고 예배당을 해놨던 장소 가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이 달라지고 방화동에다가 양무리 교회를 다시 세우고 이제 목회가 여기 이거 뭐이 방화동에 오니까 이렇게 전도가 많이 되고 목회가 잘 되는지 모르겠대요. 우리 강화도 가면은 감리교회는 전도가 안 돼요. 목사님이 딱 판단하거든요. 나와서 다시 건물 얻어서 방화동에서 목회를 해야겠다고 나왔는데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일꾼이 붙어서 교회가 아주 잘 이루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쪽에는 팔려고 했다가 남편 되신 분이 백석대학교 대학원 저기 신학 공부를 하게 되면서 또 그걸 팔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 방준호사님보다도 더 할 정도면 더 해야지 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일꾼이에요 완전히. 손이 있는 그거를 혼자 같이 정리하고 방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나는 거기가 너무 아름다운 게 내가서 수지가 다 있고 낚시하기도 좋고 너무 좋은 곳인데 거기에 가서 하루 자기는 뭐하고 다음에 이 숙소를 다 만들어 놓으면은 숙소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아침에 거기에 한 10시에 도착해서 점심 먹고 한 4시쯤에 돌아오는 그래서 하루 원데이 수양회 나눔과 기부 원데이 수양회 하루 수양회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상의하고 그 남편 되신 분이 수요일밖에는 시간이 안 돼서 오시면 잘 접대하겠다 이렇게 같이 교제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13일 날 수요일 날은 비워두세요. 꼭 미리 중요한 일이라 비워두시면 또 가신 분들에게는 뭐 다른 혜택도 내가 많이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모이는 대로 가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서서히 이제 좀 풀리니까 학교 급식도 풀리고 다 하니까 이제 좀 이렇게 서로 모여가지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후반기 사역에 대해서 서로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원 목사님께서 오늘 이게 본주에서 주신 것들 일부를 오늘 오신 목사님들 막 5,000원권씩 하나씩에 2장씩 정도만 주면 될 것 같아요. 안 오신 분들은 안 주. 이거